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제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사함의 은혜. 아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깊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갈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마치 짐승을 끌듯이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를 치며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정죄하는 삶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죄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꺼리낄 것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음행 중에 붙들린 이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대답을 할 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저 물끄러미 그들이 하는 행동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들의 속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 음행 중에 붙들린 여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붙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할까?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참 무서운 계략이고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보기로 얼핏 보면 마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 함정이, 그들의 계략이, 그들의 덫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의 율법대로 하자면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눈앞에서 한 영혼이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을 볼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조금만 실수를 하고 조금만 잘못을 행하면 항상 나는 의롭고 그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사실은 들킨 도둑놈하고 안 들킨 도둑놈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범법자, 들킨 범법자가 있고 안 들킨 범법자가 있을 뿐이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유재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그 악한 생각이 웅크리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인지 모르게 그것이 나를 삼켜버리고 튀어나와서 온갖 짓을 다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옳은가? 나는 얼마나 의로운가? 나는 저를 돌로 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모르기는 해도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낱낱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그것을 다 써 내려갔을 것이다. 온갖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무엇을 쓰셨든 간에 그 안에는 분명히 그들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들의 실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쨌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것들을 그들은 보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자, 이와 같은 법 조항 안에 너희가 꺼리낄 것이 없느냐? 너희들은 이 십계명이면 십계명, 그들이 범한 죄면 죄,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무엇을 쓰셨건 성경에는 뭐 어떻게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그들은 자기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말할 수 없이 두렵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 죄인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그 움켜쥐었던 돌멩이를 땅에 툭툭 떨구면서 하나씩 하나씩 어디로 가버렸는지 금방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었던 사람들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아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실 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랬을까 저랬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저렇게 했지. 너는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도 너는 무슨 자격으로 무슨 낯으로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여인이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면 너 역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 않느냐. 만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따지고 들었다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묵묵히 땅에 뭔가를 적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래 참는,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는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아요. 더 기고만장해서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천히 돌아도 맷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갈아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모습인가, 겉보기에 내가 제사장이냐,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켜가는 율법학자냐, 내가 이 바리새의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어떤 율법을 행하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받을 도둑놈도 도둑놈이고 소도둑놈도 도둑놈이에요. 조그만 거 훔쳤으면 안 도둑놈이고 큰 거 훔쳤으면 도둑놈입니까? 작은 걸 훔쳐도 도둑이고 큰 걸 훔쳐도 도둑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훔친 것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범법자고 교통 신호 하나 위반하는 거, 바빠. 그런데 빨간불이야. 차도 안 와. 그러니까 얼른 살짝 건너버려. 그러면은 범법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간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은 아무도 말대꾸를 못했어요. 주님의 영적 권위와 함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의 위에서 행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툭하면 그래요. 사랑으로. 아유, 교회가 사랑으로. 아유, 목사님이 사랑이 있어야지. 아유, 집사 권사가 장로가 됐는데 사랑이. 아니요. 대간절 뭐가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선 후에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지. 이거는 죽인지 밥인지 뭔지 된장인지 구별도 안 되는 것 대충 뭉개고 앉아서 사랑 타령을 하면 그것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수수를 쓴 것이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서서 그 말씀 위에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삶을 바꿔갈 때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생각도 못하는 사람인 양 예전하고 똑같이 대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영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어떤 자리? 죄의 자리. 어떤 자리? 미움의 자리, 죽음의 자리, 악한 어둠의 자리에서 그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대명사, 다시 말해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할 만한, 신앙의 양심이 죽었다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주님의 영적 권위 앞에서 말 한마디를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유 저는 죄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의로움은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부디 양심이 깨어나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기 싫어도 겸손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를 할 때 굉장히 곤욕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언제냐면 이 어린 아가들하고 예배 드릴 때 하고 교도소 설교를 할 때예요. 교도소 설교. 처음에 저희 장로님이 목사님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죄 짓고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수입니다 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 나 죄수야, 나 죄수니까 죄수복 입고 갇혀 있다 왜? 이러면 다음이 전개가 안 되잖아요. 나는 옳고 당신들은 잘못되고가 아니라 당신들은 어쩌다 들켜가지고 죄인이고 나는 아직 안 들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가 우리의 문제이긴 하지만 죄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일을 하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비추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야 비로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결해야 거룩해지고 거룩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치워진 청소되어진 심령의 주인으로 찾아오시지 온갖 악한 생각들, 죄덩어리들이 뒤엉켜 있는 곳에 들어와서 한쪽 구덩이에 쭈그려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아집도, 나의 그 욕심도, 나의 죄성도, 악성도 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버리고 철저하게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다워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여인은 엄청 재수없는 여인이에요. 왜? 하필이면 음행하는 사람이 그 여인만 음행을 했겠어요? 그 시대라고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할 짓 못할 짓 할 사람은 다 하는데 얼마나 지질이 운이 없었으면 그런 인간들한테 또 잡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로 운 없는 여인이 아니에요. 복되고 복되고 또 복된 여인이에요. 왜냐? 이 여인은 잡혀도 제대로 잡혔어.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기 발로 왔던 끌려왔던 누구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여인이 안 잡혔더라면 그런 예수님 앞에 올 일도 없고 절대로 예수님 만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환경이 몰아가 예수님 앞으로 강제로 내동댕이 쳐지면서 예수님 앞에 버려진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닌, 다른 분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를 구원하실 구원자 앞에 그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잠시 잠깐 잘못한 것 깨닫고 돌이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천국을 찾아내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새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낮에도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 함께 예배 드리고 같이 왔는데도 또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니까 이 시간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하나님 앞에 그 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사실 주님이 침묵하실 때 그들이 자리를 그냥 움켜쥐었던 돌멩이 툭툭 떨구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죄를 각성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양에 자기가 돌을 다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자기들의 죄성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적어갔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뭔가를 적어갔는데 결국 예수님께 그들의 죄를 다 들켰다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지경이 되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뭘 해야 되죠? 그들이 인정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깨닫고 돌아가 버리면 또 그와 같은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도망가 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라면 그들은 천국을 얻었을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어내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죄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왜?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니까. 그들은 순간적으로 양심의 가책은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해결받지를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죄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보면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말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도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품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위로와 격려인 것입니다.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에게도 기회를 줄게. 너도 영화롭게 살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죄를 놔라. 회개하고 새 삶을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자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정말로 음행을 했다는 이유로 질질질 끌려서 그때 풍습으로 따지면 가운데다가 그 여인을 세워놓고 전부 뱅 둘러서서 돌을 던지는데 누구부터 돌을 던지냐면 자기 아버지부터, 자기 친아버지 그리고 자기 친형제들부터 돌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아버지가 돌을 던지면 자기 오빠들이 됐던 남동생들이 되어졌던 자기 그 고륙들이 먼저 돌을 던져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따로 무덤 쓸 필요도 없어. 그냥 돌무더기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여자의 몸으로 음행했다고 하는 이유로 끌려 나왔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물론 간음한 것은 엄청난 범죄인 것은 틀림없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거죠. 그 분위기에서 여자는 잠시나마 공포심을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 공포 문제, 그 아픔과 절망의 문제 가운데에서 생명과 위로와 평안을 그에게 안겨준 거예요. 혹시 말하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도 좋고, 누군가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 나와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를 가소평가하거나 죄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죄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따를 거예요. 심판과 대가가 없다면 그것을 죄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할 수 있었죠? 그 여자는 깨닫지 못했을는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그 돌팔매질, 너가 죽어야 할 그 죽음, 돌팔매 당하면서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그가 끌려나오면서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래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의 죄를 책임져 주마. 예수님께서 그녀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여인의 그 수치를, 그 모멸감을 대신 감당하면서 수치당하고 모멸당하고 치욕을 감내해가면서 온갖 고난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오른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그때는 뭐가 뭔지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어휴, 살았네.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다행이다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성이 시끄러워서 나가보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감내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면서 그 모멸감을 이겨내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한 걸음 나아가실 때 이 여인이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과 아픔이 확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을 찢고 부르짖으며 통곡을 했을까요? 상상이나 가십니까?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달리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당신이 친히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값을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다시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차마 예수님을 2번, 3번 십자가에 못 박기는 참 그렇잖아요. 인생이 못나고 연약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음이 나를 이기고 악한 생각이 나를 이겨서 주님 앞에 얼굴도 못 들 만큼 부끄러워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아버지 기억하시죠?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저것까지 다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고개 들고 나와서 무슨 예배를 한다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그런 짓을 해놓고 집사조하고 앉았네. 기도한다고 주여 하고 불렀는데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너 꼴을 봐라, 너 꼴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죄에
해방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해요.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수치와 절망,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고 우울해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우울증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없었어. 그런 단어가 없었다고. 근데 언제가부터 갑자기 희한한 병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당연히 그래. 그리고 우울증 정도는 너나 나나 아주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양,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그랬지, 저와 여러분 염려하고 고민하라고 안 했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더럽각한 마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면 안 돼요. 속이는 자에게 속으면 안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바로잡기만 하면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숨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르게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골짜기로 끊임없이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제사함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지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제사함의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대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제가 우리 가운데 침투조차 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을 일깨우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언제나 주의 백성들로 복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알고 지금 모르고 지금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새 생명으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소망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주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묵묵히 기다리며 기회 주었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자기 잘못을 알고 돌이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새 생명을 얻는 소망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천국인으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